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이 칭의 교리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바울 서신이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칭의 교리를 설명한다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하시면서 칭의 교리를 잘 설교하면 반드시 성도들은 오해에 부딪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오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면 칭의 교리를 들은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면 칭의 교리를 잘 설교한 거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칭의 교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믿음만이라면, 오직 은혜라면 그러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어차피 구원받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면 죄 좀 지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런 개혁주의의 바탕에서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교회 봉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아깝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찬찬히 살핌을 통해서 칭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진정한 성화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칭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반드시 나태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어차피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구원받는 거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포기하고 죄를 쉽게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항변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를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까닭은 예수를 믿어서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함이냐?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를 지어요. 야,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너 예수 믿는 이유가 죄 짓기 위함이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특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빌런들,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나오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인물들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알고 보니까 목사고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소스들을 저는 넣는다고 봐요. 그게 뭐냐?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 칭의 교리에 대한 세상의 반문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다며,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너희들 똑같이 죄를 짓고 있네, 똑같이 탐욕적이네, 똑같이 이기적이네. 그러면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시킨 거냐?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정도의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냐? 라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 칭의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죄를 함부로 짓는 것이죠. 우리 칭의교리를 오해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칭의를 믿기 때문에 죄를 더 쉽게 짓게 됩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래서 죄를 더 쉽게 짓는 교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기적으로 살아도 나는 어차피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왜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죄를 아무렇게 짓거나 죄에 대해서 더 허용적이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며, 그러면 너희가 죄 짓는 것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시킨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즉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없다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의롭다 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허물어 버린다면 나 자신이야말로 더 큰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더 많은 죄를 짓는다면 나는 더 큰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주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이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되고,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되고 그럴 수 있는가?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지난번 살폈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죠,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첫 번째 자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죄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죄를 압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노력해 보면 어떻게 되냐? 율법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옛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율법을 잘 지켰나 잘 못 지켰나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체크가 미스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종의 동기가 새롭고 더 강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와는, 그때는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잘 살면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주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게.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칭의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화입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는 언제나 성화와 함께 갑니다. 성화가 뭐냐?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순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간적인.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칭의입니다.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한평생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칭의는요, 앞면이라면 뒷면은 성화입니다. 여러분, 앞면만 있는 동전은 없습니다. 뒤에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뒤에는 뒷면이 있어요. 그죠? 동전은 반드시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함께 갑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는 없는, 이건 가짜입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칭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라고 말합니다. 교리와 윤리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교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리와 윤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그 성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까닭이 무엇이냐?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죠. 원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저주의 그 심판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화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뭐냐? 첫 번째로는 죽는 겁니다. 성화는 죽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이 성화의 첫 번째예요. 그럼 죽는 게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선설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악설을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보면 다 착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참 이 설명이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행동만 생각합니다. 누구를 미워해요. 때립니다. 사기칩니다. 누구 것을 빼앗습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도 죄예요. 말.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죠. 욕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말로 우리는 죄를 또 짓습니다. 말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셨어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왜?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살인자예요. 다 살인자. 저 누구 미워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크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살인자예요. 물론 행동하지 않고 꾹 참았던 것이지 안 참았으면 때리는 겁니다. 때렸는데 어쩌다가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살인은요 미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간음은 꼭 바람피해봐 간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랬습니다. 음욕에서부터 간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참았느냐 행동했느냐 세상은 그걸 평가하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우리는요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를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솟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 교리를 남용해서 나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서받을 거야.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죄 좀 지어도 괜찮아.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저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 예전에 세월호 사태를 일으켰던 유병헌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그런 식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아. 대단한 확신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주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근데 저는 죄를 지었는데,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했는데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되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이쁘게 단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창에 가서 또 구릅니다. 그건 무엇이죠? 부모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깨끗이 씻겨놨는데 또 진창에 구르고 있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에 탈락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모욕합니다. 야, 예수가 그렇게 가르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았어, 뻔뻔하게 그러면서 함부로 죄 짓고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적이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의 거 빼앗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우리의 죄 지음은요, 예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지음은 칭의교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칭의교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죽여야 되는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목표, 내 비전, 여러분 우리 다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위해서 살라고 말하죠. 너의 목표, 너의 비전, 네가 원하는 미래, 꿈꾸는 미래 이루어가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반대를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야, 이 기독교는 이 교회가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게 만들려고 당신들 생각 내려놓으세요, 성경 따라가세요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한 집단이다라고 니체는 말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니체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니체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악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라고 하는 니체의 사상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럼 내 자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행위의 가치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과를 베어물고 태어난 우리는요. 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의 기쁨을 맛보죠.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가 가운데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쿠바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어요. 카페에 가도 그 사람 그림이 걸려 있고 책도 많이 팔리고 저희 대구의 집에도 누님이 보던 체 게바라 평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읽어봤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힘든 것은 두렵지 않다. 내가 정말 힘든 것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으면서 혁명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 두렵다.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까 봐 두렵다. 열심히 사는 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결실이 없을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힘들게 사시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며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결실이 없을까 봐. 그게 우리 두렵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원하죠. 내 가치를 이렇게 투입했을 때 뭔가의 산출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로 들어오면 기독교로 들어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다 이 율법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불교, 이슬람교, 유교, 로마 가톨릭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율법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착하게 산 것만큼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주어지던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한 만큼 뭔가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여러 자기계발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하더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래서 한때는 무슨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면서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한번 살아보세요. 되는가? 성공이 찾아오는가? 한번 살아보세요. 되는 사람은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인과론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자판기처럼 뭔가를 투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똑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해요. 왜? 그 예측 불가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측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율법주의의 하나님은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내 열정을 투입하면 이만큼의 구원의 산출이 나온다고 보는 관념이죠. 그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계처럼 여기는 겁니다. 밴딩머신처럼 자판기처럼 내가 이만큼을 투입하면 내가 이만큼을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이만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갖고 있지 않으시죠. 물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조종 가능합니다. 여러분 컵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가고요. 저렇게 옮기면 저렇게 옮겨집니다. 여기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요. 여기에 콜라를 담으면 콜라컵이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종이 돼요. 색을 칠하면 하얀색이 되고 까만색을 칠하면 까만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질을 가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으세요.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조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자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가득 차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꼴랑 이거 주십니까?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물질 용밖에 안 주십니까? 늘 불만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가치를,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내게 가장 합당한 것, 내게 가장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화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실천적인 건데, 뭘 죽여야 되는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격을 좀 죽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격을 좀 죽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죠. 가족 공동체를 주셨고, 직장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요, 반드시 성격을 죽이셔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내 성격대로 남편에게 소리 지르잖아요. 내 성격대로 아내에게 윽박 지르잖아요. 반드시 깨어집니다. 다 참고 사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내 자녀에게 성격대로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이쁜 딸, 이쁜 아들,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내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 성격대로 하잖아요. 부장님! 일로 와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네 언제까지 일할 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가라는 거죠. 성격대로 하면. 근데 가족은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혈연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회사는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뭐 먹고 살아요. 근데 교회는 좀 쉬워요. 여기만 교회 있나? 그러면서 교회에서 성격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나는 내 성격을 감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요,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격 죽이십시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성격을 죽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도 성격 죽이고 여러분들도 성격을 죽이셔야 돼요. 성격을 죽여야 교회가 됩니다. 난 이번에 못 참겠어. 김 집사만 일로 와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꼭 참아야 됩니다. 왜 참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우리는 다 죄인이고 흠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내 없이는, 참음 없이는, 내 성격 죽임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성격을 죽이는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내 성격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니까. 그래야 주님의 몸이 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격이 있어서 그 성격 드러내고 내 성격대로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격을 꾹 죽이고 참고 웃어주는 거예요. 이때 한번 내 소리를 한번 질러줘야 되는데 꾹 참고 웃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 죽임이며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죽임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할 때 위층에서 밥 냄새 난다고 막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하고 막 이 새빵살이 참 서럽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지금은 교회 떠나셨지만 참 조용하시고 참 다소곳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 성격 같으면 내가 되바라지게 한번 하는데 제가 교회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그 사층 아저씨 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성격 같으면 내가 한번 소리 지른다는 거죠. 그런데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성격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이면 어떻게 되냐? 나를 죽이면 그러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죽임으로써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심으로써 살게 하심으로써 내가 사는 겁니다. 진짜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돼라고 하면 그 율법을 다 성취시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 21절을 부정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 말을 좀 긍정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라면,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걸 긍정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은혜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누군가가 내가 파는 물건으로 유익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한데 내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 줌으로써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돈 버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진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파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살기 위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 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성격을 죽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여러분 경주하시며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